가족, 이웃, 초청주일, 후반기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이런 내용으로 20절 끝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가서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또 외치지는 않더라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부디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이 화목의 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씩 다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별히 가족은 더 그렇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사람 소식을 접하게 되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까?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야지. 이게 또 자존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화해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떤 경우는 평생 남남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끝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중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한쪽에 다가가서 야, 그 사람 너를 이야기하더라. 미안하다 하더라. 너 꼭 만나고 싶어 하던데. 어쨌든 둘 사이를 서운해진 두 사이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죠. 나중에 되면 다 알죠. 누군가가 중간에 중재를 했구나. 그게 바로 화목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주일을 앞두고 꼭 전도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이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화목의 사명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외치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다가갈 때 또 기도할 때 마음속에 부디 원하건대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주의 품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시오.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이 오자를 좀 길게 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예, 아멘이죠. 예. 왜 그런지, 그런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았는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는지, 영원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를 자꾸 알아가고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서로 갈등이 있는데 관계가 좋아졌다, 서로 등을 졌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 이 정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상태, 완전히 죽은 관계,
완전히 끝나버린 그 관계를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인 거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었다. 흠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미 30년, 10년, 30년, 50년, 100년 겨우 그렇게 겨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옛날 모습이죠. 우리를 가리켜 소망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자, 호흡하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화목에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저 받았구나. 여러분, 화목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에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심을 입으며 일저일 만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 이 분명한 확신,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 얼마든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 화목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덜 많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 경험, 누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순간순간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평안, 내일에 대한 확신, 장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분명한 천국의 입성,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의 복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어 교회 온 자가 아니라 예수 보혈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노라. 그럼 이것을 아플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이게 그리스도인의 긍지요, 권세요. 이게 여러분 프라이드,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주일은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화목의 복을 내가 받았다.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18절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직분은 구약 시대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는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직분, 특권을 주셨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는 주 예수를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직분을 말씀을 부탁했다. 이 부탁한다라는 의미도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부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직분을 받는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 직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화해와 화목의 중간다리,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고백, 먼저는 내가 먼저 화목의 복을, 큰 복을 누린 자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목사직보다, 장로직보다, 집사직보다, 권사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신 아름다운 직분, 화목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화목의 사람이다. 어떤 모임, 어떤 장소, 어떤 대화 속에도 나는 화목의 제사장이 되리라. 이게 성숙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내든 밖이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회를 하다 보면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하다 보면 또 주장도 있고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티격태격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가 화목의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아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고 상처를 입고 그게 오래 갑니까?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단어는 대사, 특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사는 왕이나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이지요. 왕권을 대신 가지고 갑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특사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살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은 정확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이것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외쳐야 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라고 외쳐야 되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디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의 때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오. 부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오. 십자가의 사랑 앞에 풍덩해서 안기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한 주간 기도도 하나님, 아무개 그 사람 주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긴급성, 보편성, 확실성.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자세로 만나면 좋을 것입니다. 긴급성.
이 화목의 메시지,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시오, 이 메시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오늘 내일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나가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막 매일 막 찾아가고 이러지는 못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오늘 낮이라도 오후라도 저녁이라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당신 초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긴급성을 가져라. 보편성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부자도 건세자도 가난한 이들도 서민들도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정치가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으로 누구는 올 것 같고 누구는 안 올 것 같고 우리 판단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6주 동안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 친구들, 그분을 꼭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고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확실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될까 안 될까, 그건 하나님 소관이죠. 확실한 자세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소. 영생의 생명의 선물을 당신은 받소. 이런 자세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누구든지 이번 주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확실한 자세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극적으로 변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여러분 알 것입니다. 아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가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전국으로 다니며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조혜련 씨가 15년 전에 여러 방송일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끝나고 피곤한 채로 집에만 돌아오면 깊은 공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수입도 많고, 그런데 나는 왜 내가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에 건너가서 더 큰 무대에서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은 갈수록 텅텅 빈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자신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막 여행도 하고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이죠. 이후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개그우먼 선배인 언니인 이승미 권사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 이야기가 세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승미 권사는 후배인 조혜련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던 조혜련 씨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예수님 믿어. 얼마나 반가운지. 통화를 하면서 서로 펑펑 웁니다. 너 진짜 예수 믿나? 믿어. 너 진짜 교회 등록했나? 등록했어. 조혜련 씨의 간증 프로그램을 본 둘째 언니, 가족이죠. 둘째 언니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또 셋째 언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섯째 여동생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덟째 남동생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도대체 몇 남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77년을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나 조혜련의 간증집 반전의 하나님을 읽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 어머니는 성경 사독 때 소변줄을 떼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알려집니다. 믿은 지 5년 3개월 동안 성경을 56독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1년에 그냥 10독을 성령에 그냥 붙잡힌 바 받은 것이지. 조혜련 집사는 성경 안 읽는 친구, 예수 믿어도 성경 안 읽는 친구들과 카톡방을 만들고 2년 동안 성경을 2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몇 독이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술 먹고 세상 타령하고 뭐 자기 자랑이라 하는 그녀가 시간만 나면 매일 6시간, 7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경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한 간정 집회에 박명수 씨, 여러분 아시죠? 친구분이 찾아와서, 친척이 찾아와서 우리 명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박명수 씨를 위해 계속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는 기도 노트에 사람을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최근에 세상을 떠난 개그맨 전유성 씨, 개그맨 중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전유성 씨도 임종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전해집니다. 조혜련 집사를 전도한 이승미 권사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은, 누군가를 전도하여 열매 맺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면 그 때와 그 열매를 탁 따는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당연한 말인데 전도해 본 사람의 결론이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승미 권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씨를 뿌린 이후에 모든 결과는 다음 주에 오든 안 오든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다가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련씨 검색을 하다가 쇼츠 영상이 2개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 우리 조혜린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 이승미 권사님과 이제 통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혜련인데 오랜만이다.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아멘. 이렇게 보내서 성민아 나 예수 믿어. 여기까지 성민아 울었겠다. 진짜 답장이 바로 안 돼.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전화를 했다 했더니 울어. 그렇지. 울어. 나도 계속 울었어 그냥. 야, 너 교회 등록했냐? 응. 너 예수 믿어?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버리려 그랬어. 어머. 얘는 안 되나 보다. 아. 예, 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조혜린 씨가 성품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조혜린 씨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고 본이 되게 만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성민 누나랑 네. 혜련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막 혜련이 구해야 돼. 뭐 이런 얘기. 그때 멤버였어요? 아, 그럼요. 저 그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성민 누나랑. 근데 맞다. 그랬던 조혜련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찬양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전 되게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예.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편승해서 예. 따라가 봤더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찬양 사역자까지 하게 그러니까요. 하시고 성경 바람잡이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남는 시간에 뭐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는 예.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뭐 이따가 예. 옛날 같으면 시간만 내면 한자 꼴깍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인생 타령이나 할 그런 사람이 시간만 나면 성경의 바람잡이. 내년 아마 5월 달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치가 다 차여 있어서 내년 5월 달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특사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내가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전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이런 심령으로 나가 만나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헌금 드린 이후에 내년 사역 지원하도록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